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3일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 공예배가 특별히 수요예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함께 믿으며 또 같이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라남과 열매 맺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네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참여하며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기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 공고함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이 강건케 되며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성도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이 시간 감찰하여 주시고 나의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의 가운데 다시 살아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만을 시인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된 주님의 제자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기쁨, 슬픔, 그리고 기쁨,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후반부 17절에서 24절, 열왕기상 강의 26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려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새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또 다시 있는 그 기쁨에 관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사이클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의 그 영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럽에서는 우리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연합군이 이렇게 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책을 잘 펴므로 말미암아 이 나치의 히틀러의 나치를 이제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윈스턴 처칠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그런데 그 전쟁 후에 그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그가 있었던 보수당이 그냥 바로 그 지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에서 좀 있다가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 선거에 졌다는 그것은 이 백성들도 깜짝 놀랐고 영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윈스턴 처칠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나를 찍어주지 않았냐라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많았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글을 쓰는 시간도 많고 이제 정치를 떠나게 되었을 때 글을 쓰게 되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12권의 책을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1953년도에
그가 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본인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의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을 정치에 패배했을 때야만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영국 국왕 대신 영국을 이끌고 승리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야 자기에게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명한 연설한 것 중에서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확정적이지 않고 Success is not final. 그 다음에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 중요한 것은 계속 하려고 하는 용기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이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실패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끊임없이 나 자신이 용기를 내어서 계속 도전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 지체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 삶 가운데 형통함의 어떤 성공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운데 삶을 누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는 이렇게 계곡처럼 죽음의 골짜기처럼 좀 힘든 시간이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뒤돌아보게 되면 이런 높이와 낮음이 있는 높고 낮음이 업앤다운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또는 많은 것 가운데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형통할 때 교만해서는 되지 않고, 또 인생이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해서는 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7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합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의 동편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게 하면서 까마귀들을 통해 거기서 먹이게 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이렇게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기근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까마귀가 순종하여 엘리야를 먹이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핍박을 이렇게 면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를 통해 거기에서 거하게 되면서 장기간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간 동안 여기에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땅,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세벨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엘리야가 여기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먹고.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빵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엘리야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인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것을 빼앗는 이 삶 가운데 마치 우리가 홈리스 사람에게 마지막 먹은 그 빵을 뺏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순종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가운데 3년 반의 기근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건이 이 사르밧 과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환란이 있는 거죠. 아니, 기근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건 좋았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진노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예언서에 하나님이 공고한 날, 심판하는 그날을 아모스 8장 10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때 애통하는 것이 독자가 죽는 그것처럼, 어머니의 애통처럼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표현을 할 때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애통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이 놔주질 않지만, 바로를 비롯해서 언제 놔줍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었을 때 곡을 하면서 놔주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있거든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수넴 여인도 이 집에서 엘리사가 거하게 되는데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슬픔,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여가 나가는 것처럼 장례가 나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지금 병이 있다가 심히 위중하여 죽게 되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낭패죠. 아마 여인의 마음이 아마 무너지는,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나 잘,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파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재앙. 나중에 보면 엘리야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심판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왔을 때 기쁜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결과 가운데 이게 현재의 시점에서 엘리야가 나한테 온 그 자체가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심판 가운데 있는 아들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라도 붙잡고 좀 원망해야 되는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 이게 상황의 변화 가운데 이 일이 있게 되는데, 기근에서 나를 먹게 해주고 살게 한 건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깨닫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생각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요, 이 다락방 가운데 이 여인의 집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장시간 동안 3년 반 기간의 앞부분이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오래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여기까지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시점에서 아들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온 게 그 이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거든요. 이 과부가 나를 살펴주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적적인 역사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이 집안에 너무나 큰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지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책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겠다. 아들을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품에 안고 19절에 보면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그러니까 이 집안에 지금 다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이 여인, 그 사르밧 과부나 다 순종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르밧 과부에게, 그 이방 나라 그 과부에게 찾아가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엘리야 아닙니까? 과부와 아이를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은 그 순종 가운데 엘리야가 그렇게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감사하게
우리 집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해 네가 거처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 여인도 순종해서 다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극적인 현재적인 그 결과는 아들이 죽는 그러한 일 가운데 비참한 어려운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아마 마음 가운데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쓴 이 재앙은 누구에게 내릴까요? 재앙은 이제 죄의 심판의 결과로 내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죠?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죄, 아마 우리가 언급이 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일까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먹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여인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엘리야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 시험을 하는 모습이 있죠. 물을 처음에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드는 마지막 그 빵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믿음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는 이것조차도 어떤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걸까요? 뭐 이런 해석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순종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엘리야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당연히 모르고.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여기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고 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놀랍게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했을 때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경륜을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엘리야가 이것을 믿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을 믿고 간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거처 다락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게 됩니다. 아이의 위에 내 몸을 이렇게 펴가지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놀라운 간구를 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3은 이제 완전수 아닙니까? 3번의 간구, 이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3번 기도했다.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그 부정한 이 짐승을 내려보내시죠. 잡아먹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3번 연속해서 이 기도 가운데 먹으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 이게 순종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죠. 이거 제거하기를 원해서 3번 간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번의 간구, 같은 절실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다음에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3번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목숨이라고 한글에서는 번역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영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건데 혼이 돌아오게 한다는 그것으로 살려다는 것으로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워싱턴의 그 리전트에서 오래 공부하시다가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워싱턴 그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뉴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이 굉장히 워싱턴 수도인데 거기에서 활발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워낙 정치가들이 막 교회 안에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제 교회의 특징이 기도와 말씀, 사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서클 메이커라는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 또 삶 가운데 있어서 변화, 성도들의 변화 가운데 이걸 보게 되면서 이 기도가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컨트롤,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걸 다 빼버리고 오직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볼디스트, 아주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니까 페이스하고 컨트롤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페이스, 믿음으로 컨트롤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도의 모습,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불가능한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여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구,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아주 이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오베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엘리야가 이 요단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까마귀에게 고기와 떡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까마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들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오베이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우리가 보통 오베이 하는데 이 기도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인 것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면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사르밧의 이방 땅이에요. 우상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영원의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예표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 알았노라. 이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과부는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후에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가 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듯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생명과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표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달리다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되는 그 생명주가 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 음성 가운데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하는 데가 그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원망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the life 생명 온전한 유일한 생명이에요. the resurrection 유일한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부활은 주님이 생명됨과 부활됨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표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몸의 부활로 온 성도가 슬픔의 삶이 아닙니다. 기쁨의 삶으로 영원한 희락의 천국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예표하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 육체가 똑같았어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엘리야는 성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 후에 또 비가 오게 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이게 대접 가운데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언컨트롤러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이 기록된 건 뭘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똑같은 은혜를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일시에 있는 현재의 회복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믿음 가운데 엘리야처럼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환난 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잘 알지 못하죠.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나 아니면 이 나라와 나의 하는 모든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렙다 과부처럼 왜 나한테 왔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처음에 기쁨이 있는데 주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 데는 고난과 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 가운데 간구하며 바울 사도가 나중에 보면 전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그 영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9장, 10장, 11장 로마서에 이것 가운데 곰곰이 상고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주님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왜 나를 교회 다니게 해서,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의 신비가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계속 열려지는 것을 믿으며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섭리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엘리야에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 예표를,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과 영광을 통해, 또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또 소망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렙다 과부처럼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신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나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며 온전히 우리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세 번의 기도의 귀한 성도의 삶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만민을 향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 기도의 용사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부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